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역사상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배달이 가능하고요. 또 냉장고는 여러분 냉장고 하나가 부족해서 예비로 또 하나를 들여 놓아야 하는 언제나 가득가득 또 채워져 있기도 하고 또 손가락 하나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음식을 다 주문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역설적이게도 이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좀 넘쳐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서적인 공허함도 그러한 부분일 거고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러한 부분이고 관계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져 있기는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삶의 목적,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목적 자체,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가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채움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 우리 안에 그 굶주림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배고픔은 결국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호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픔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고픔이 왜 복일까요? 네. 결국 이 배고픔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배고픔인가? 그리고 무엇을 향한 배고픔이고 목마름인가?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으십니까? 팔복의 흐름을 좀 다시금 되짚어 보노라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나 자신이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였는데 결국 나 자신의 그 비어 있음과 나의 죄에 대한 그 극한 슬픔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결국 온유한 자 세 번째 복 가운데 나의 기존의 모든 방식과 결정들,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이전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모두가 비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복에서 그 비워진 자리에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죠. 무엇으로 채우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의로 채우라는 겁니다. 의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가끔씩 출출하네.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당기는데 배고프네 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커피나 차와 함께 빵이라도 조금 먹게 되어지면 그 갈증이나 배고픔은 이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줄이다 배고픔에 대한 뜻은 결코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맥락에서 이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틀을 굶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죠. 네, 사흘을 굶으면 금식기도 해보셨죠? 네, 사흘을 굶으면 의식이 흐릿흐릿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물 없이 이틀을 버티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을 때 그것은 그저 내가 삼다수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2%를 마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옵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 대한 갈망,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한 굶주림은 취미가 아니라 바로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빵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결국 빵을 보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듯이 의에 줄인 사람은요, 그 의를 향해서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 긴박함, 먹고 사느냐 먹지 못하고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절박함이 오늘의 이 표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줄이고 목마르는 바로 현재형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갈망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죠. 배고픔은 여러분 반복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하셨죠? 네. 세 그릇 드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셨다고 해서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는 것으로 준비된 거로 아는데 점심 거르시겠습니까? 배고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체 리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한 번 먹는다고 평생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향한 굶주림은 지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배고픔, 매일 새로운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일상의 굶주림이 결국 우리의 제자됨, 제자도를 유지시킨다라는 거죠. 이 복의 핵심은요, 바로 의에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안에, 다시 말해 의에라고 말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겹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요, 결국 의라고 말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래부터 의롭지 않은 존재,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의 첫 번째의 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먼저 이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갈망,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신분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갈망, 결국 이것은요, 도덕적인 노력의 갈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갈망인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의 의라고 말하는 층은요,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그 사람은요, 이제
그 의로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요.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갈망.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두 번째 측면이다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이 갈망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말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갈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사실을 너무 잘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갈망이 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갈망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성숙은요, 느닷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의 결단과 그 갈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갈망의 결과입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품어지는 의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신원받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거짓이 드러나는 그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한 갈망.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 번째 차원입니다. 이사야 55장과 아모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요, 이 차원에서 의의를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는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의를 향한 굶주림은요, 이 차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이 더 공의롭고 또 정의롭게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그를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의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의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향해서 굶주린 사람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만족의 깊이는요, 바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이 단어는 원래 동물들이 먹이를 배불리 먹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가져다 주면 어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것을 다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이 포화된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냐? 세상이 주는 것들은 채워도 또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배부르는 사람은
진짜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주는 만큼 배고픔을 키웁니다. 돈은요, 더 많은 돈에 대한 욕구를 낳고요. 명예는 더 큰 명예에 대한 갈증을 낳습니다. 하지만 의로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때 그 만족은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완성 그 자체로 얻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포화 상태. 그런데 이 만족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의의를 행했을 때 느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을 때의 그 자유로움, 이것들이 세상에서 의에 줄인 자가 맛보는 이 배부름에 대한 미리 누리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만족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오겠지만 그 맛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약속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복의 의미가 완성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팔복의 약속, 배부를 것이미요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결국 달려가게 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 달려가는 겁니다. 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 그 굶주림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갈망이 되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그래서 의도 없고 의 없이는 만족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요,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빵을 먹게 되어진, 떡을 먹게 되어진 그 결과물 때문에 그 빵 때문에 다시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는 거죠. 세상의 빵을 구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떡을 구하는 굶주림을 비교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맛에 물들수록 진짜 하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자극적인 것은 더 자극적인 것을 부르죠. 저도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운 음식의 단계를 1단계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은 1단계를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조금 더 매운 1.5든 2단계든 더 높은 단계에 대한 자극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자극들은요,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만족은 더 많은 물질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1억이에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만족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억을 얻었으면 1억 5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네? 나도 1억 5천 가지고 싶어. 그 1억 5천을 내가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만족해야 하는데 2억 가진 사람이 있네? 나는 저 2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맛을 알면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그 깊은 맛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유튜브나 인스타의 그 자극적인 콘텐츠가 그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제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으로는 결코 그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이 땅 가운데에서 소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입니까? 쇼핑입니까? 드라마입니까? SNS입니까? 그 소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진정 배부르게 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더 배고픔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소비 뒤에 찾아오는 것이 만족입니까? 또 다른 더 큰 공허함입니까? 신앙의 굶주림을 잃어버린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요, 처음에는 배부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에도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은 더 큰 굶주림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을 회복하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냥 단번에 끊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조금씩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팔복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5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은 생사의 경계에서 느끼는 격렬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 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그 수준은 완전히 포화된 완전한 만족, 다른 어떠한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한 이 배고픔을 여러분 간절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꼬르륵 소리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갈망. 불의한 세상에서 진실의 편에 서고 싶은 갈망. 이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식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처했다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반대로요,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것이 강렬할지 아니할지라도 현재
고동치는 맥박처럼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배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은 의를 향해 굶주린 자를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향한 분명한 응답이자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 볼 과제, 마찬가지로 설교 노트에다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씩 시행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의를 향한 갈망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절박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 말씀의 묵상, 예배, 성도 간의 이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